자, 우리 입술을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의 왕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 드보라의 확신.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기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죠. 자, 이스라엘에게 특히 사사시대 때에 5가지 패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했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누립니다. 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오늘 이스라엘이요,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실은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몸과, 혼과 영과 심령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기도하세요. 짧지만 기도하세요. 그 짧은 시간들을요, 하루하루 시간을 늘려가세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 회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택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은요, 여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시대에는 여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존중받는 단어였습니까? 여자들은요, 사실은 수적으로 남자 수를 셀 때에 여자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 여사사 드보라를 택하십니다. 여사사 드보라를요, 어떤 여자이냐면요, 결혼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슬기롭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를 부릅니다. 드보라야,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이지만, 한 명 우리 서인에게, 서인아, 네가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되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적은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장로님들도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죠?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드보라에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랍니다. 대장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힘이 있고, 맞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의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있고, 전술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자에게 대장이라고 되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드보라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맞아요. 드보라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연약하겠죠. 왜 그렇죠? 그게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입니다. 맞죠? 구별되어 있어요. 남성의 골격과 여성의 골격이요, 구별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기 낳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남자 태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대요. 골격이 조금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덩치는 다 작은데 아이 키로수는 작을지 몰라도 골격이 다르대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와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대조적이에요? 맞아요, 모세. 모세는요, 80대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저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의 답변은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하나님, 저요, 못하겠는데요. 입도 뻣뻣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전 속으로,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올 거면 일찍이 나오지. 나이 이제 80 다 된 노인 나한테 와갖고 뭘 하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갑니다. 그러면서요, 이 드보라는 어떤 일들을 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틀린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어려운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있지만, 이 드보라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요, 잘 재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드보라가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 보는 부분을 봐요. 약간의 건축을 하거나 이런 수학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수 쪽으로 따집니다. 자, 우리가 뭐 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얼마고, 이거는 어떻고 저쩌고 수 쪽으로 따집니다. 또 문학적인 사람은 문학적으로 접근하고요. 각자가 보는 방법대로 접근합니다. 문제를. 그리고 해답도 자기가 보는 부분만 대답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 시간 누구에게 엎드렸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판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락은 용기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드보라에게 바락을 만나서 명합니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의 대답은요, 놀라워요. 드보라 선지자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적을 바락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여자인 이 드보라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놀랍게요, 바락의 능력이 있었지만 이 바락은요, 누구를 의지했냐?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근데 이 드보라는요,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 드보라와 바락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전쟁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군인이요. 내 창이 없어. 내 신발이 자꾸 벗어져. 내 투구가 없어. 여러분들, 전쟁하러 가는데 그게 말이 될까요? 근데 이 전쟁하러 갔는데 이미 적군들은요, 혼란 속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내 창이 없어, 내 창. 내 투구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지 막 헤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 전쟁을 다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미 적군들은요 어수선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저들의 신은 저들의 저 여리고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어요.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드보라는 언제나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부르실 때도 순종했고 재판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 사실은 드보라와 같은 환경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 당시 여자는 아무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말을 내세울 수도 없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응답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사 드보라의 확신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드보라는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응답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환경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 현장, 친구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순탄함의 응답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